지난주에 우리는 터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한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처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소그룹이 답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소그룹 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찾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 의학협회에서 이 시대에 노인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는 늙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또 내일을 나는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젊은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도 늙은 사람이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말이 많아지면 늙었다. 좋았던 과거의 그때의 시절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의학협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거니까 이 자체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는 그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어도 늙은이가 있더라. 20대에도 있고 30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반면에 나이가 정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이처럼 비전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쪽을 보는 사람은 아직도 표어를 다 암송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9개월이 됐는데, 9개월째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소그룹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고 정했을까? 한 번 정도 이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표를 정할 때는요, 대내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표를 정합니다. 이 표를 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벌써 8월 첫 주가 됐습니다. 정말 소그룹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요 남은 2023년 사무총회가 열리는 12월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임하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파당을 지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자고해서 교만해서 자기중심으로 그렇게 파당을 짓고 싸우고 비판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보다 더 집중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데 더 관심이 있었다 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표준세번호로 보는 거니까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라면 이라는 얘기죠. 그래 형성되었다면 형성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할렐루야 같은 생각 품어야 된다. 이거 정말 부부간에도 정말 어렵죠. 같은 생각을 품으려면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맞는 어떤 점을 찾아가야 돼요. 희생 없이는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 가질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주장이 클 때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결코 쉽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많은 보화들을 심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살아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예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그런 동일시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고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는 그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가리켜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라, 무엇을 하든지 이래라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지니고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인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여겨라, 더 높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은 또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쟁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각 사람이 지체잖아요.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본다는 것은 배려라는 말인데
이 배려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여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밑에 가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소그룹. 이제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소그룹 얘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나? 왜 저렇게 설교거리가 없어서 소그룹 얘기만 하고 있을까? 이 중요한 소그룹의 첫 발걸음은 앞에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모이는 데 있는 거예요. 소그룹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희노애락도 나누고 서로 나누는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소그룹에서 형성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소그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소그룹을 원하셨고 소그룹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나오죠. 첫 번째 소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들어서 소그룹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소그룹을 구성했는데, 사실은 삐걱거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소그룹을 만드셔서 소그룹 중심의 삶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는 소그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안디옥 교회도 되고 에베소 교회도 되고 서머나 교회도 되고 이런 교회들이 된 것이 소그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많이 배우고 권세도 가지고 힘도 있는 사람이 그 소그룹의 중요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의 중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소그룹의 중요한 리더를 찾으시는데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계가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탤런트를 가지고 소유나 지식을 가지고 소그룹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지체의 마디마디가 연결되지 않으면 마디마디 하나씩인데 아무런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디마디들이 각 마디가 통화해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상합하면 각 마디가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손가락 뼈가 몇 마디입니다. 이거 하나씩 띄워놓으면요 아무런 힘 발휘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디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합하면, 그러면 손가락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만 못해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고, 할렐루야. 그래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서 역할을 감당하고 기능을 감당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크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 각 마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게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추앙받고 갈채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죠? 그렇게 불철주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며 섬겼고 고쳐줬고 영혼을 구원시켜줬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섬겼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작은 자영업을 하는 데도 가고 시장도 가고 때로는 백화점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보면 참 짜증날 만도 한데 한 번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옷가게 가면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대.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인가? 정말 이곳에 찾아온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많은 정이 많고 그렇다고는 하죠. 처음부터 제가 한 얘기가, 한 사역이 하나가 뭐냐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한 3년을 다녔는데도 아는 척들을 안 하고 많이 힘들었거든. 기껏해 아는 것은 남전도의 사람들 정도. 그게 많이 아파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새가족부를 신설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마땅하지 않을까? 여기도 지금 너희들 유익만 구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치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먼저 하는, 할렐루야, 나보다, 내 몸보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피차에 다하면,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은 나 혼자뿐이지만 서로 그렇게 챙겨주면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탁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 대가도 지불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을 돌보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라. 돌보다는 그 의미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대충 보면 잘 몰라요. 친한 사람은 그 내막을 다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세히 주의 깊게 봐야 그 사람들의 아픔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이 공동체는 모래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다 요소마다 가지고 있고 소그룹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서로 교제를 나눠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되면 이 교회는 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실수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소그룹에 참여해서 서로 같이 울고 웃고 품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소그룹에서 행복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은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그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되니까. 소그룹에 든든히 있으면 악한 사단도 배척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젊은이로 돌아가서,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